누구였습니까? 미국의 카터 대통령, 그리고 킴버리라고 하는 그런 주일학교 교사. 카터 대통령도 여러분 사실 미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진짜 전 세계 대통령이라도 과언이 아닌 이 카터 대통령이 주일이면 어디로 갔느냐? 항상 교회로 가서, 자기가 섬기던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뭘 했느냐? 자기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입니다. 전 많은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는데, 업적을 많이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더 유명해진 분이 바로 카터예요. 카터는 그 이후에 분쟁 지역의 화해자로,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그런 헤비타트 운동으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재임 기간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참 존경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런 바쁜 사람이, 그죠? 그렇게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 자기 시골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가서 주일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섬겼고 아이들을 섬겼다는 것은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멘이죠?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예? 그냥 가까운 데 또 워싱턴이나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겼던 자기 모교회로 가서 그 가르쳤던 주일학교를 그대로 주일이면 내려가 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국정으로 월요일이면 복귀해서 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귀감을 주는 거죠. 그분은 교사의 중요성, 하나님의 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의 일, 미국의 대통령의 일, 전 세계 여러분 권력을 움직이는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참 귀하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비단 제목이 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다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좋은 능력 있는 교사, 능력 있는 집사님, 능력 있는 권사님, 아멘. 능력 있는 성도님, 장로님, 안수집사, 모든 선교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다 되어야 돼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좋은 지도자, 그런 리더, 좋은 교사의 모델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리더로서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런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참 모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지도자거든요. 그런 교사거든요. 이런 교사가 필요한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위한 사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나오시는데 그들이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것 지금까지 가르쳤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르침이더라는 거죠. 22절에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22절에 보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의 가르치시면 지금까지 가르쳤던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인데,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런 가르침과 전혀 종류가 달랐다, 완전히 전혀 다른 가르침이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가 있었다고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 할렐루야. 이 권위가 뭐냐? 사람을 여러분 움직이고, 사람을 여러분 바꾸고, 사람을 그 말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학생들 가르칩니다. 또 학교에서도 여러분 선생님들이 누군가를 가르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말이 권위가 있고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권위와 능력이 함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 것인가?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 사람을 향한 사랑,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있을 때,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능력이, 그 권위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여러분 9살짜리 애가 교회에 나왔는데 한글을 몰라가지고, 우리나라는 한글이죠. 거기서 영어겠죠. 영어를 제대로 몰라서 부끄러워서 잘 쓰지 못하고 철자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얘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안 나오다 보다 끝냈을 텐데, 이 킴볼이라는 교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애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가셨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여러분 찾아가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은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헌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킴볼이라는 교사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 뭐예요? 그 9살짜리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오고 글씨도 서투르고 못 나오는 구두 수선공, 가난하니까 구두 수선공, 그 구두 고치는데 가서, 옛날에 우리도 어려울 때 여러분 이 구두 같은 거 닦아서 닦지 못하고 이렇게 찍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뭐라 그러지 옛날에? 찍새. 닦는 사람은 닦새. 그래서 찍새는 주고 누가 애들이 하잖아요. 꼬마들이. 그래서 이 건물 저 건물 다니면서 어른들 그 구두를 갖고 와서 주면 이게 닦아가지고 배달하는 거죠. 예? 아마도 무디도 어릴 때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아마 그런 걸 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글씨를 모르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찾아가서 여러분 또 만나주고 또 걔를 또 찾아가서 또 뭐예요? 그 구두방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 지금 가진 거 없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주님이 너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너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이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달라진 거죠. 비록 어리지만, 어리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변화된 거죠. 그때부터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 무디가 나중에 여러분 어리지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뒤집어진 거예요. 무디는 진짜 우리도 아까 봤지만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러분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무디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도 무디의 대학 무디의 이름을 딴 도서관 미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전도자요. 위대한 부흥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그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찾아가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말이죠. 가르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능력이 임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이에요.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은 알기는 엄청 알아요.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 성경을 뺏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인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찍어내고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느냐? 서기관들이 전부 성경을 써요. 필사 다 써가지고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까 모를까요? 어마어마하게 잘 알고 다 외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알기는 뭐같이 안다? 알기는 여수같이 알지만 알기만 하는 거죠. 그죠? 알기는 꽉 알아. 머리는 다 있어. 지식이 다 있어. 그러나 권위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왜? 서기관들은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서기관들은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칠 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알아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서기관도 알기는 엄청 알아요. 성경을 다 알아. 그러나 여러분, 권위는 없었어요.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절대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15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막 죄인들, 예수님이 뭔가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식사하고 이런 거, 저거 틀렸네? 서기관들의 눈에는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은 없어요. 알기는 많이 알아.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없다니까요. 맞고 틀린 것밖에 없어. 맞고 틀린 것밖에 없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따라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마침내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마침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자녀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바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관심과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가르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랑에 있는 거죠.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가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정성을 가지고 가르칠 때 마침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 들리면요, 더러워져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더러워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겉모습과 모든 행색이 더럽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까이 가기가 매우 어려운, 예? 그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상대해 주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깨끗하게 옷 입고 말쑥하게 있는 사람뿐 아니라 누구에게?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시면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그 사람에게 간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갈 때 여러분 좋은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 우리도 똑같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좋은 사람만 옆에 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하다가 잡힌, 가늠하다 잡혀 나온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여자를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셨어요. 있습니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은 그 사랑을 먼저 부어주셨다니까요.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따뜻함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 변화됐을까 안 변화됐을까요? 변화됐죠. 복음은, 사랑은 사람을 바꾸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있어야 될 게 뭐냐? 사랑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 희생. 따라서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능력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복종시키고 휘어잡는 파워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 시대는 어떤 시대죠? 절대로 이기주의가 강한, 자기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죠? 절대 자기는 뭔가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줄 알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날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안식일.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은 예수님 개인으로 보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그 죄목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 결국은 죄명을 뒤집어 씌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칠 때마다 사람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이것을 지금 말하면 뭐로 찍었을까요? 예? 그때 스마트폰이 있으면 다 찍었어요. 착. 전부 찍어놓은 왜? 증거로 삼으려고. 예? 누가? 서기관들이. 누가? 바리새인들이. 예. 절대로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그래서 서기관들과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대접받고 뭔가 챙기는 건 좋아하지만 자기를 희생시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게 병을 고치는가 뭐하다 엿본다. 안식일 날 예수님은 항상 요주의 대상이에요. 저 친구가 병을 고치나? 저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하나?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아멘.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고, 예?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의 모든 묶임에서 쫓아내시고, 어떤 여러분 환자를 할지라도 주님은 안식일이라고 남들이 고발을 하든 뭘 하든 그 안식일을 고쳐서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의 피해와 희생을 다 무릅쓰고 안식일날 끊임없이 고쳤어요. 이것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십자가형으로 가는 여러분 그 증거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고발되지 않습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희생할 때 여러분과 제가 희생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희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수많은 여러분 변화를 일으켜낸다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희생을 많이 한 집안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잘 됩니다. 그죠?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희생을 많이 하면 자녀들이 그걸 다 알아요. 나중에 처음엔 몰라도 결국은 그 자녀들이 나중에 다 헌신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그 훌륭한 그런 효자로 다 효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하는 교사들 또 모든 직분자들 교회를 여러분 섬기는 모든 분들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희생할 때 살아납니다. 희생할 때 변화됩니다. 희생할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 달라진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그 희생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라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권세와 권위라는 거죠. 서기관들과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희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희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지금도 좀 충격적인 분이 지금 생각나는데 여의도 침례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교회학교 교사예요. 주일학교 교사.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온 약사 출신이에요. 근데 서울대학교 나오고 약사 출신이니까 당연히 약국을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약국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시느냐? 자기는 여의도 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사기 때문에 이 약국을 하면 이 교회 봉사에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물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 덕으로 이제 뭐 약사 면허만 갖고 있고 활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다시 그걸 하면 자기가 교회를 잘 못 섬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사인데, 야, 여러분, 참 평신도가 존경스럽다니까, 제가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요. 주일학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로 자녀를 키운 거예요. 자기가 돈 안 벌고 기도로.
특별한 선택을 한 거죠. 제가 이제 그 집에 한번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인데 하도 뭐 자랑을 하고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간증을 저한테 하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분은 그럼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듣자.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분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도 그런데 안 나갔던 분이에요. 어디 가서 간증을 한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온다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긴 오셨는데 몸에 열이 다 나시더라고요.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진실하게 감기가 걸려서 막 그렇게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희생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희생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요, 권세를 진짜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고 아멘. 그 집안에 경제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 복을 주셔가지고 가정의 재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그 강남에 있었는데 정말 검소하게, 그렇게 검소한 집은 내 머리 털라고 처음 봤어요. 집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구는 60년대 거, TV 70년대, 냉장고 몇십 년 된 거. 이야, 여러분, 몇 가지,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꼭 필요한 가구 있죠. 정말 필요한 거. 그것만 딱 있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야, 이분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분이다. 그게 그냥 느껴졌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구나. 아멘. 손해보고 희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돌봐주셔야지 어떻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고 기도하라. 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는 생각지 않았어요. 자기가 고발당하고 죽을 것 생각지 않고 그 한 영혼, 귀신 들린 한 사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 미래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예. 자, 우리 본문 말씀 1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잠잠하고 나오라. 그리고 꾸짖었어요.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오라 하는데 안 나가? 그러면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니나 나가.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나오라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는 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교사에게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집사님에게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가서 기도해주면 치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러움으로 이르되. 27절을 봅시다. 시작. 다 놀라 서러움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권위가 뭐냐? 이것이 명령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위입니까? 여러분들이 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면 사람을 사랑하고요, 내가 희생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따라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질병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셔야 돼요.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셨죠? 삼중장애인,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 장애인인데, 그 장애자를 세계적인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선생님이 있어요. 이름 뭐예요? 셜리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 셜리반이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대요. 집안도 어렵고 알코올 중독,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이런 분인데, 이 사람이 게다가 시력도 없어가지고 그 시력도 다 잃을 뻔했는데 겨우 수술해서 시력이 조금 남은 상태로 여러분 장애인을 돌보는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20살에 이 셜리반이. 그래서 특수학교인 퍼킨스 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갓 됐을 때 간 곳이 어디냐? 헬렌 켈러 집이에요. 헬렌 켈러 집에 가서 이제 이 애를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엉망진창이었나 봐요. 처음에는 도저히 뭐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애였는데, 이 선생님이 가면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희생하고, 여러분 좋은 애들 가르쳐서 좋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가능한 사람, 우리가 봐서 아우 저거 되겠나 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따라오면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게 참 교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가르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집안이 어려워져 가지고 페이를 제대로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뭐 모금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해서 그것을 다 커버하면서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 여러분 붓을 그 대학에 집어넣고, 나중에 정말 이 위대한 헬렌 켈러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 장애인 역사상 가장 족적을 남기고 위대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에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런 아이를 보면서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다. 이 사람은, 이 아이는 바뀔 수 있다. 이 아이는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는 않았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네가 눈을 뜨면 정말 제일 보고 싶은 사람 누구냐? 자기 선생님. 자기를 그렇게, 자기를 정말 말 안 듣고 엉망진창인 자기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 선생님, 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제일 먼저 보고 싶다. 그런데 그 실리번 선생은 이 아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해서 작품을 만들고 자기는 60대 눈이 멀어졌다 그래요. 그죠? 너무 많은 희생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 희생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바꿔주셨어요.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예.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인 어떤 대상자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가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마세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믿고 기도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그대로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가질 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가 따라오는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